오늘부터는 창세기를 같이 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물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같이 봅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는 동안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권사님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부터 창세기를 같이 나누는데 아마 제가 보니까 3개월 혹은 그 이상 가지 않을까 싶은데 여러분과 함께 창세기를 기록하신 하나님께서 또 풍성한 은혜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제목 하나님의 창조. 참 우리에게는 창조교회 창조. 저보고 어떤 분들이 참 목사님은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번뜩인다 그래요. 네, 사람은 절대 창조적일 수 없습니다. 꼭 기억해야 돼요. 사람은 창조적일 수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새로운 걸 한다 해도 하나님이 다 창조해 놓으신 것들에서 어떤 힌트를 영감을 얻든지 새로운 것을 변형을 하든지 할 뿐이지 이게 창조는 아닙니다. 그러면 창조는 뭔가? 이 창세기를 조금만 더 서론을 하면은 창세기는 누가 기록했죠? 하나님의 감동으로 모세가 기록했어요. 그런데 모세가 컴퓨터 자판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태 쳐라, 초 쳐라, 예 쳐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모세한테 감동을 주니까 모세가 그때 당시 쓰던 히브리 말로 자기의 경험과 하나님이 주신 영감과 감동을 통하여서 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쫙 기록한 책이다. 만약에 우리 대한민국 사람에게 창세기를 기록하라고 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한글로 썼겠죠. 이런 것을 기억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을 전문적인 용어로 유기적 영감설. 하나님과 모세가 정말 뗄래야 뗄 수 없이 깊이. 그러면은 또 이제 질문이 있어야 돼. 무슨 질문? 모세가 몇 살에 창세기를 기록했을까요? 이게 보나마나 애굽 왕궁에 있을 때는 기록 안 했을 것이고 40세까지. 그러면은 두 번째 어디 살았어요? 미디안 광야에서 도망가서 살았잖아요. 처가살이 양을 키우면서. 그때도 아니었을 것이고
그러면은 남은 것은 언제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40년. 근데 그때도 보면은 금송아지를 섬기고 백성들이 모세의 속을 뒤집어 놓고 그러면은요, 모세도 인간적인 감정이 있고 인격이 있기 때문에 속이 뒤집어져요. 오죽하면은 돌비를 때려 가지고 조각을 내버리고 다시 다듬어서 갖고 올라가잖아요. 근데 이런 걸로 보면은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감정 앞세우면 성령은 결코 우리하고 임하지 않습니다. 감정 조절을 잘해야 해요. 그래, 성령 충만의 가장 첫째 증거 중에 하나가 감정 조절을 잘해요. 성질 난다고 성질 부리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 아닙니다. 뭐예요? 성질의 사람이지. 절대 기억해야 돼. 감정이 끌어올라도 그걸 성령이 내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지도하심을 쫙 받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렇게 범위를 줄이면 모세가 이 언제 하나님의 영감으로 이 창세기를, 출애굽기를, 레위기를, 민수기를, 신명기까지 모세 오경 혹은 토라 혹은 율법서라고 이렇게 하는 책을 썼는가 하면은 아마 모세가 십계명을 받을 때에 십계명뿐만 아니라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모세로 하여금 이 오경을 쓰게 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히브리인들은 책 제목을 쓸 때에 제일 처음에 나온 단어를 딱 쓰는 거예요. 이 태초에 그랬잖아요. 히브리어는 바레트 이렇게 하는데 이 말이 태초에 이 말인데요. 이 독일 헬라어로 말로는 기네시스, 영어로는 제네시스. 우리 자동차 제네시스 알죠? 제네시스. 제가 아마 기억해 우리 이육주 권사님 차가 제네시스인지 아는가. 그 책이 아니 그 차가 새로운 시작, 진짜 차의 시작, 이런 태초, 이런 의미가 제네시스. 그러니까 아마 이 현대 자동차의 제네시스를 이름을 따는 사람이 이런 창세기를 쭉 배경을 알고 지었겠지요. 이런 것도 우리가 오늘 서론이니까 조금 이렇게 얘기하고, 사실은 창세기는 서론만 해도 끝도 한도 없다. 근데 창세기가 또 이제 물어봐야지. 몇 장까지 있다? 35장? 예? 50장. 50장까지 있다. 근데 50장까지 이제 우리가 보려면, 근데 창세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요. 1장에서 11장까지, 12장에서 50장까지. 그래서 1장에서 11장까지는 원역사, 이런 표현을 씁니다. 역사의 더 근원. 그리고 12장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제 요셉까지는 구속사, 구원의 역사. 근데 창세기는 크게 네 가지 사건. 첫째, 창조, 타락을 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심판을 하고. 네 번째는 구원. 그래서 창조, 타락, 심판, 혹은 홍수, 그리고 구원. 이 네 사이클이 계속 사실은 인류 역사에서 반복이 됩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것을, 은혜를 창조적으로 주셨어요. 그러면 감사하고 지키고 잘 살아야 되는데 살만 하면 꼭 타락을 해.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대로 두지 않고 고쳐. 그것이 뭐예요? 심판. 그러면 우리는 회개하고 다시 돌아와요. 이게 구원입니다. 이 네 가지 사이클 꼭 기억하십시오.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창조, 타락, 심판, 구원. 이 네 가지를 창세기에서 잘 보여주는 것이 12장에서 50장까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네 인물을 통하여서, 그러니까 창세기는 크게 구분을 하면은 네 가지 사건과
내가 네 사람의 인물을 통하여서 구성이 되어 있다. 이걸 이 정도 서론을 보면서요. 하나님의 창조는 그 첫째로 2절에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혼돈하고 공허한 땅에 하나님이 창조를 시작했다. 하나님의 창조는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 우리 사람들은요, 뭘 창조적으로 연구하고 어쩌고 한다고 해도 이미 있는 것 가운데 힌트를 얻어서 뭐 좀 할 뿐이에요. 근데 얼마나 이 창조가 놀라운가 하면은, 달나라 우리가 가서 찍은 지구의 사진을 이렇게 보면은 그렇게 아름답지요. 근데 이것을 진화론자들은 점점 뭐 진화를 하고, 뭐 어떤 또 과학자들은 빅뱅이라는 이런 단어를 써서 빵 터지고, 그래서 뭐 개발이 되고 점점 커지고 발전을 하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다. 이 한 줄에 다 들어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것.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자꾸 쓰는 말이지만 우리 인체로 해배인데, 우리 박길순 권사님 때문에, 권사님 보십시오. 제 얼굴에요, 눈썹도 털이고 콧수염도 털이야. 근데 눈썹은 자라지 않고 콧수염은 자라. 똑같은 밥을 먹었는데 여자들은 왜 수염이 없어? 그건 정말 신비하지 않아요? 나는 이것만 생각해도 너무너무 신비해. 그리고 똑같이 하얀 쌀밥을 먹었는데 어떻게 피는 빨간색이고 벼는 노란색이고, 살도 또 사람에 따라서 뭐 달라지고. 이거 기가 막혀. 인체의 신비는 이루 헤아릴 수 없어. 똑같이 밥을 먹었는데 어떤 것은 뼈가 되고 어떤 것은 살이 되고 어떤 것은 머리카락이 되고, 이거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우리가 아이를 가졌을 때, 임신했을 때 엄마의 이 아기 집이 물속이잖아요. 어떻게 걔가 호흡을 해요? 근데 배꼽을 통해서 엄마가 호흡을 하면 같이 호흡을 하다가 태치를 딱 끊는 순간 애가 그때부터 자기 호흡을 하는 거예요. 이런 거 말할 수 없어요. 세상에요, 가을이면 단풍이 져요. 그렇죠? 근데 왜 소나무는 단풍이 안 지냐고. 이런 신비는요, 우리가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 이루 헤아릴 수 없어요. 이런 것을 뭐 진화론으로, 무슨 빅뱅으로 뭐 말이 안 돼요. 하나하나 우리가 조금만 관심 있게 보면 이런 것들이 어떻게 우연히 생길 수 있어요? 하다못해 우리가 타고 온 이 자동차만 봐도 그 자동차의 부속이 수만 가지여서 우연히 생겼다고 누가 생각해? 근데 자동차보다 몇 천만 배 더 복잡한 이 우주를 그저 우연히 생겼다고? 말도 안 되는 얘기. 그래서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이 그렇게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의 틀, 혹은 영어로 말하면 프레임이라고 그래요. 내 인생이 어떤 인생인가, 이것을 딱 보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다 동남아 가 보셔서 아시겠지만, 동남아에 가 보면은요, 그분들은 우리보다 국민 소득도 훨씬 떨어져. 많이 배울 수도 없어. 평균 수명도 훨씬 짧아. 그런데요, 그분들은 어때요? 그 표정에 보면 그렇게 해맑고 천진난만하고 행복해 보여요. 왜요? 그 인생관을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동남아 그 선교사님들이 얘기하는 거 보면은, 은퇴하고 동남아 가서 살면은요, 재산이 한 3억에서 5억만 되면은 그 현지인들 이렇게 밥하는 거, 빨래하는 거 시키면서 편하게 살 수 있대. 어때요? 아파트 팔아서 가고 싶어요? 그런데요, 우리는요, 거기 가서 살 수 없어. 저는 적어도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첫째, 우리가 평생 한국에서 살아왔던 이 기후에 적응한 우리 몸이 거기 가서 어려워. 또 음식이 안 맞아. 또 말이 안 통해. 이런 것 때문에 사람은요, 우리가 대화가 되고 서로 소통을 하고 이 가운데서 함께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귀하거든. 이걸 꼭 아는 것이 중요해. 근데 제가 그래도 동남아를 얘기하는 것은, 그렇게 기후도 안 좋고 음식도 우리 수준에는 안 맞고
뭐 그렇게 하는데도 해맑게 지내는 것은 세상을 보는 그들의 프레임 혹은 관점이 우리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그래. 우리 이 반만년, 5천년 역사에요, 요즘처럼 우리 대한민국이 풍성한 적이 없었어. 옛날에는요, 물론 전쟁의 한 텀이기는 했지만 중국에게 우리나라의 그 어린 소녀들이 그냥 끌려갔잖아요. 병자호란 때. 적어도 우리 지금 대한민국이 뭐 중국하고 어쩌니 저쩌니 해도 기술이 개발되고 뭐 중국이 뭐 우리를 뭐 싸들 때문에 뭘 이렇게 뭐 한다 해도 그래도 그것은 우리가 어깨를 나란히 하는 거예요. 일본도 어쩌니 저쩌니 해도 그래도 그러고 미국도 어쩌니 저쩌니 해도 그래도 뭐 우리가 요즘 애들 말로 그래도 깨갱은 소리는 내잖아요. 절대 저들이 우리를 함부로 할 수 없는 시대가 이 시대예요. 이만큼 복된 시대. 근데 영적으로는 너무 피폐해. 이게 문제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우리가 강건한 나라가 될 때에 진짜 기도를 해야 돼.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할 일이에요. 이런 세상을 보는 눈이 프레임 혹은 틀이라고 하는데 이 틀을 우리는 어떻게 가져야 되는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 눈을 갖고 보는 것이 중요해요. 이게 뭐예요? 내 모든 것의 시작은 하나님이 시작했다. 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오늘 여기 2절에 있는 것처럼 혼돈하고 공허하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무질서하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이 아니면은 나는 무가치한 존재다. 그런데 반대로 아무것도 없어요. 돈도 없고 건강도 없고 사람도 없고 일도 없는데 하나님이 계신다. 그러면 나는 전부 있다. 이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서부터 우리의 인생관이 시작되고 우리의 신앙관이 시작되고 우리의 세계관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나는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살 것인가? 나는 어떤 눈으로 세상을 볼 것인가? 나는 어떤 관점으로 사람들을 교제하고 살 것인가? 이게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늘 시작은 하나님과 함께여서 오늘 8월 1일 월삭 기도회라 하고 기도하고 시작하는 거.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어요. 시작이 반이다. 그렇죠? 근데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시작이 전부다. 시작이 잘 돼야 돼. 내 가는 인생길을 이쪽 걸음으로 가는가? 이쪽으로 전환. 지금 한 발을 뛰었지만 결국은 결론은 끝에 가. 그러지 않나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의 관점. 그러니까요. 이 하나님은 예수님과 함께 천지 창조를 성령과 함께 이루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 예수님, 성령 같은데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위하여서 예수님이 주신 힘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우리가 여러 가지로 표현하지만 저는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우리 하나님을 정의합니다. 첫째는 창조의 하나님. 그렇죠? 창조였죠. 두 번째는 전능의 하나님. 동의하죠? 그럼 아멘 좀 해요. 전능의 하나님. 세 번째는 사랑의 하나님. 그 외에도 무한히 많지만 저는 창조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이 창조의 하나님이시다. 이 말은요. 무에서 유를 창조해. 우리 안에 그 어떤 것이 부족하고 모자라고 힘들어도 하나님께서는 다 이 우주를 창조하셨어요. 또 한 가지 전능의 하나님. 못하실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필요하면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일은 다 하셔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고 싶은 일은 다 합니다. 그게 더욱 귀한 것이 뭐예요? 사랑의 하나님이. 하나님이 창조 전능한데
우리를 물론 심판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만은 그 심판까지, 그 징계까지도 다 어디에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을 꼭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창세기는 창조, 뭐예요? 타락했는데도 내버려 둬버린 것이 사랑이 아니라 타락하니까 심판해서 구원시키는 것이 사랑 아니에요. 저는 그런 관점에서 우리 하나님을 창조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 세 개념으로 하나님을 꼭 기억하고 살기를 바래요. 물론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심판의 하나님, 뭐 이런 표현도 많이 하는데 그 심판도요, 큰 틀에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네,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지금 이런저런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우리 인생을 보는 관점, 세계관, 세상을 보는, 인생을 보는 인생관, 이게 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보는 이 관점이 하나님이 시작이다. 꼭 기억하십시오. 이걸 기억하고 이 사실을 묵상하고 이 기준으로 살아가면 우리 인생이 많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작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는데, 그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이 하나님이 창조했는데 첫째로는 혼돈하고 공허한 세상이었어요.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은 깊음 위에 있었다. 무질서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혹자는 하나님의 영을 성령으로 하기도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세 분이 함께 역사를 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심으로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있던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창조. 여기 3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이 굉장한 단어예요. 빛이 있어서 이 세상이 드러났습니다. 빛이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어요. 빛이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었어요. 어두움은 보이지 않지만 빛이 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로 하여금 볼 수 있게, 하나님의 솜씨를 볼 수 있게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빛. 근데 그 창조는 무엇으로?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가요, 지금도 변함없이 정말 귀하게 여겨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의 권세, 말씀의 능력. 그래서 우리 조상들도요, 상당히 지혜가 있어요. 우리 조상. 그래서 우리 그런 말이 있죠. 말이 씨가 된다고. 뭐 가는 말이 좋아요, 오는 말이 좋다. 말에 대한 지혜가. 그래서 잘 보십시오. 잘 사는 사람, 복된 사람은요, 반드시 복된 말이 긍정적이에요. 그런데 말이 복된 말이 긍정적인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요, 뭐가 있어야 돼요? 보는 세계관, 내 인생을 보는 인생관, 무엇이 중요한가 하는 가치관, 이거 틀이 중요하다니까. 그 틀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창조했다. 이걸 꼭 기억해야 돼. 꼭 기억해. 그래서요, 오늘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창조를 잘 했어요. 그 창조를 하고 나니까 어떻게 했어요? 4절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주 중요합니다. 또 10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12절에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의 최고의 축복, 우리의 최고의 멋진 인생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는 풍성하고, 우리는 건강하고, 우리는 내 꿈을 이룬 것이 보시기에 좋았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보는 기준은 조금 다를지도 몰라요.
고통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그 사람을 보고 하나님은 좋을지 몰라요. 내 몸이 약해요. 그런데 그 약한 몸을 갖고도 주와 함께 주를 위해 살아가는 그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좋을지 누가 알아요. 가난해요. 힘도 없어요. 능력도 없어요. 그런데 그저 기회만 되면 주님 앞에 엎드리고 할 수만 있으면 작은 휴지라도 하나 줍고 말 한마디라도 주의 복음을 전하고. 이거 어제 제가 끝나고 이렇게 샌드아트 하는 그 권사님 얘기를 들으니까 정말 집안이 쫄딱 망해서 식구들이 세 군데로 흩어져서 3년을 살았대. 그래서 3년 동안 집에 잘 데가 없어서 교회에서 성전에서 잤대. 그러면서 울며 기도했대. 하나님, 사업 아이템을 하나만 주세요. 그런데 느닷없이 하나님이 전도를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90일 석 달 동안 막 60명을 전도해. 지금도 틈만 나면 전도를. 근데 하나님이 그런 가운데 은혜를 주신. 참, 그러니까 보십시오. 웬만한 사람 같으면 식구가 뿔뿔이 세 군데 흩어져 사니까 하나님 너무합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 죄는 없는 것은 아니지만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 오히려 기도한 그런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 아니에요? 감정이 상하고 뜻이 나하고 맞지 않고 뭔가 일이 풀리지 않는다고 에이 몰라, 이게 아니라 더 엎드리는 거지. 더 엎드리는 거지. 이게 두 번 반복하는 것은 아멘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중요합니다. 이게 다 어디서 시작이 된다고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의 시작이고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관이고 하나님이 모든 것의 열매입니다. 나의 인생의 전부는 하나님입니다. 울어도 하나님 앞에서 이거예요, 이거. 근데요, 그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데 두 번째 6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고, 또 9절에 가보십시오.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이 그대로 되니라. 7절 마지막에도 궁창 위의 물, 궁창 아래의 물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돼요. 결국은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됩니다. 근데요, 여기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것,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있었다고 2절에 그랬잖아요. 그런데 물과 물이 나뉘고 물과 육지가 나뉘고 그대로 돼요. 뭐예요? 질서. 하나님이 임한 인생, 하나님이 임한 세계는 질서가 쫙 서요. 꼭 기억하십시오. 무질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도요, 질서. 우리 개인의 인생도 질서. 심지어는 우리 몸의 건강도 질서가 깨지면 아파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 물과 물을, 궁창 위의 물, 궁창 아래의 물, 물과 육지. 그리고 이제 잘 보십시오. 11절부터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니 그대로. 땅을 먼저 만들고 씨 맺는 채소를, 나무 열매를 만들었어요. 뒤집어서 생각해 봐요. 제가 늘 말씀을 정말 많이 드렸어요.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해.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은 빨리 보고 싶잖아요. 하늘도 땅도 고기도 바다도 육지도 공기도 산소도 만들지 않고 사랑하니까 사람부터 만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바로 죽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래서 이 질서, 순서, 절차를 따라서 차례차례 잘 기억해야 돼요. 이게 성령은 그래서요,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이런 표현을 참 많이 합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심령은요, 그 영적인 질서를 절대 무시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 서 있는 목사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 목장이 있고 목자가 있는데 목장의 식구가 목장
목자보다 훨씬 믿음이 좋고 기도도 많이 하고 헌신도 잘하고 성품도 좋을 수 있어요. 그래도 그 목자한테 배워야 되고 순서를 질서를 지키는 것이 중요해요. 왜요? 그러면서 훈련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 제가 얘기하잖아요. 바울 같은 위대한 사도가 당시에 바나바라든지 베드로라든지 요한 같은 사람한테 안수를 받아야 되는데 다메섹에 이름 없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성경에 봐도요, 바울을 안수해서 낫게 한 아나니아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 그런 이름 없는 사람한테 안수받고 낫게 해요. 아세요? 이 영적 질서를 존중하지 않으면은 안 됩니다. 이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의 깊은 뜻이에요. 기억하십시다.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목사님이 또 권위 내세우네. 그런데 그게 성경이에요. 성경. 나보다 못한 것 같은데 거기 엎드린 거예요. 엘리 같은 엉터리 제사장이 사무엘을 키워내요. 잘 봐야 돼요. 저 사람은 내 수준에 떨어진다. 저 사람이 내 마음에 안 맞는다. 그래서 나는 같이 못하겠다. 아니요. 거기서 엎드리고 거기서 기도하고 거기서 하나님 만나야 돼요. 아멘이요? 아멘.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데 표정이 환해지는 분들은 은혜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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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세 번째 4절에도 나오고 10절에도 나오고 12절에도 나온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조의 역사의 결론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기가 막힌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요. 신앙생활을 해요. 그런데 똑같이 결론은 꼭 어디서 찾아요? 내가 보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오직 답답하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다음에 내가복음. 참 이게 문제예요. 오늘부터는 내가복음을 싹 빼세요. 없는 것을 왜 집어넣어? 없는 것은 빼요. 참 오늘 아침에 은혜는 우리 박길순 권사님 혼자 다 받.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대원칙을 절대 우리가 잊지 마십시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이 고백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면 나는 좀 힘들어도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내가 좀 약해도 나는 감사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고 전능의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내 환경을, 내 가치를, 내 모든 것을 다 결정하고 주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깁니다. 창세기를 우리가 시작하면서 이 마음을, 이 자세를 다 갖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월사계물 박현숙 권사님 8월도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김종훈 권사님 8월도 주님의 은혜가 풍성한 달이 되기를 원합니다. 유종준 집사님, 이옥주 권사님 8월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가 넘치게 하소서. 윤경숙 권사님, 이태호 집사님, 이주인 권사님 익명으로 감사의 물 8월도 인도하심을 감사 찬양 드립니다. 최영화 사모님, 월사계물 독고성길 장순명 권사님 8월 한 달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게 하소서. 인왕자 권사님, 최민영 권사님, 하나님의 창조의 귀한 교훈을 가슴에 새깁니다. 창조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준비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창조하셔서 무질서, 혼돈, 흑암 가운데 말씀으로 물과 육지를 나누고 거기에 씨 맺는 채소, 풀, 열매 맺는 과일 다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름다운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구하옵나니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환경이 어렵고 일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전능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을 믿사오니 성령이여 풍성한 은혜로 늘 이끌어 주시되 특별히 이 8월 월사 기도회로 드리며 기도하는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늘의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월사 기회문을 드리며 주께 기도합니다. 이 한 달 동안 여러 모양으로 지출할 일들이 많이 있사온데 가장 먼저 주님께 드림으로 이제 지출이 시작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손길을, 저들의 삶을, 저들의 계획하는 모든 일들을 다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눈물로 호소하옵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질서를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주여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